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우리 본래는 10장 15절까지로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0장 6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교회요, 또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늘 애쓰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복음의 열정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도가 체질화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이 차근차근 전도를 배워나가면 우리도 사명자로서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먹고 내가 먼저 잘 배우고 내가 먼저 힘이 비축되어 있어야만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에 이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배우고 힘을 비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뛰어난 장교일수록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 부하들의 사기와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힘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병사가 병들어 있고 배고파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그것은 곧장 패배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쟁하기에 앞서서 훌륭한 상관은 자기 부하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기에 힘을 쓰는 것이죠. 전도라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배불러 있지 않고 내 속에 은혜가 없고 내가 전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영적 전쟁 전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먹고 배부르고 배워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주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이 시작되는 9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런데 이 9장 35절 말씀 단순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으로만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
앞뒤로 같은 말씀을 두고 그 안에 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에 이것들이 끝나야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말씀과 뒤의 말씀이 똑같고 이것이 한 단락이 끝났다는 그런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9장 35절이 딱 그 사인입니다. 이 9장 35절은 한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그런 표시인데, 그럼 9장 35절과 짝을 이루는 그 구절은 어디인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이 단락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귀하고 달콤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장의 제자들을 전도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그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말씀 가운데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또 모든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고치시는 사역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도 먼저 먹이시고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고 잘 무장시킨 후에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영적 전쟁의 자리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무대뽀로 하면 된다 그런 대책 없는 말로 제자들을 선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전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구역 신방을 할 때마다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과 관련된 예화인데 참 남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고 2주년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가끔 교회에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날로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목회 훈수를 두셨답니다. 온 목사, 성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네요. 이거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일시켜야 됩니다. 당장에 전도팀 꾸리고 당장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해야 사람들이 안 빠져나갑니다. 당장에 내가 하고 나면 당장에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훈수를 두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옥 목사님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특별하게 부흥 성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처럼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곳곳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온 겁니다. 곳곳에서 아픈 영혼들이 온 겁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300명, 400명, 500명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유대 관계도 별로 없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아직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데리고 영적 전쟁의 싸움터로 나갈 수 있는가? 그건 나보고 죽으라는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먼저 이 백성들을 많이 먹여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옥 목사님 목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다고 저는 봅니다. 행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를 목사님은 꿈꾸고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훈련시킨 후에, 사람이 우선된 후에 행사를 해 나가신 것이죠. 전도 행사를 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의 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까? 회복되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걸어온 일련의 과정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로 떠돌아다닐 때 주님은 교회가 없는 우리에게 매주
말씀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옮겨 다닐지라도 말씀이 그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원교회를 빌려서 월, 화, 목, 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 말씀과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의 꼴이 흘러 넘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한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지 않는 우리가 문제이지 주님은 말씀의 꼴을 충만히 먹이고 계십니다. 또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광야를 걷는 그 힘든 기간이 도리어 회복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자랑하고 아픔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회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회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압니다. 옆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죠. 보기 싫은가요? 아픔을 겪은 얼굴이 아닙니다. 미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고 열정이 있고 친절합니다. 모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맛보았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화로 삼았던 초창기 사랑의 교회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정말로 복 주시고 또 크게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2년도 채 안 된 행복한 교회가 받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받았으면 뭐 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말씀,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 회복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이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잘 먹이신 후에는 실전 훈련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독 축제가 첫 번째 실전 훈련입니다.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 받은 회복의 은혜, 경험한 그런 하늘의 은혜들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난한 영혼들, 배고픈 심령들에게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전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기도함으로, 내가 변함으로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전도지로 파송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기도의 제목은 탄식하라는 것이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탄식을 하라고 합니까?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라는 탄식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36절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목자가 없어서 상하고 찢기고 배고픈 심령들,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 당장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선한 주인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들을 도울 일꾼이 없습니다. 선한 주인의 집으로 저들을 인도할 사람들, 주인의 창고로 저 곡식들을 인도할 일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복음을 원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탄식하라고 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지만, 할 일이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네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헌신의 마음을 너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가도 될까요? 주님, 내가 일꾼이 돼도 될까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많이 먹이셨습니다.
하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의 전도의 자리로 내보내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혼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헌신으로 불타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추수는 누구를 위한 추수입니까? 누구의 추수밭에서 일하는 겁니까? 주인을 위한 추수밭입니다. 주인을 위한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내 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감정, 내 뜻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감정, 주님의 뜻대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이 전도의 사명은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 권사님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마귀 사탄이나 하는 술 담배 끊고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축제 날이 다가왔는데 남편이 오라는 교회는 안 오고 다시 술자리에 갑니다. 이 권사님이 화가 나서 남편을 찾아서 술자리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이나 하는 술 담배나 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 소원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냐?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못 눌러주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이 남편분이 권사님의 말과 행동에 감명을 받고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대판 싸웁니다. 집에서도 싸웁니다. 내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당신이나 교회 가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권사님은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내 마음, 내 뜻을 위해서 전도한 것이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가지고는 전도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 남편분은 교회를 안 왔던 것일까요? 왜 남편분은 술, 담배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 때 헤어진 부모님, 죽은 형, 동생, 그러다 교회에 정착했는데 목사님은 들어오는 구호 물자, 물품이 있으면 가난한 성도들에게 먼저 공개하기보다 자기 가족들, 자기들이 가장 먼저 다 좋은 것들 다 채우고 상하고 하자있고 나쁘고 못 먹는 것들만 성도에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예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라고 이 백성들을 평가하는데 이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실망한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당시 백성들의 절박한 심정을 뭉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슬픔이 이 권사님의 남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이 남편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는 뭐 해야 되는지, 남편은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안한 마음에 또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서 술 마시고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줄담배를 피워온 겁니다. 거기다가 어릴 적 교회에 대한 실망까지 있으니까 다가가기 힘든 것이죠. 사실 주님이 볼 때 권사님의 남편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귀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필요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참된 복음을 기다리는 진짜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만약 이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주님의 시선으로 내 남편을 보게 해달라고, 내 주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눈빛과 진정성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영혼을 감싸 안으며 주님의 마음과 헌신의 태도로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좋은 주님 함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주님을 잘 전합니다. 주님만 보고 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인간적인 눈, 정죄의 눈, 영적으로 깔보고 넌 무언가 잘못됐어. 넌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넌 그렇게 왜 술만 마시고 그렇게 교회도 안 오고 그렇게 해. 라는 그런 말로 하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담기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흔히 전도를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 귀신 들린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의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 죄의 사슬이 벗겨지고 그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의 마음, 정죄의 마음, 교만한 마음, 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서는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눈과 마음이 변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예수의 것으로 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주님의 것이었다가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전도 지역과 전도 대상에 대한 제한을 걸어두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추수의 긴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37절과 38절에 근거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추수해야 할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가 지나고 나면 다 버려져서 못 쓰고 못 먹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밭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루 차이로 알곡이 다 떨어지거나 열매의 경우 다 무르고 터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일하십니다. 특별히 다음날 비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 떨어야 됩니다. 무조건 깨를 다 떨어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맞춰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수확량이 10분의 1로 완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이 지금 딱 그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 멀리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 나아가서 주님께 있었다가 멀어진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오해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떨어져 있으면 못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늑대와 맹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도 이만큼 길러놨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이만큼이나 1년이나 더 걸리는데 그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데리고 오면 곧바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복음 전도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만 해야 되고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합니다. 베드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누구에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누구에게 복음 전도했습니까? 같은 종족, 동족,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거절하면 그 다음으로 외국인인데 유대인인 사람,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은 깊이 알지 못하는 고넬료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전도를 할 때에도 바울은 가장 먼저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변하면 수구가 반으로 줄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 좋은 전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모르고 있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선은 주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천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부천에 계신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정처 없이 목자 없이 떠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오래 놔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못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추수 기간에 수확하면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알곡을 주워 모으는 귀한 추수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심령들, 주님을 멀리 떠난 양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려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먼저 많이 먹고 내가 먼저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내 속에 좋은 것들로 차 있어야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되 내가 변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알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로 주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갖고 전도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알곡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